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가운데에 끼어있는 4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시편 23편 4절이 좋아서 23편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4절이 이 아름다운 시에 딱 중간에 끼어 있듯이 시편 23편을 이해하고 감동받기 위해서는 4절을 결코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길,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6절에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어둠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둠의 골짜기는 마치 사망과 같고 죽음과 같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의 차마고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티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티벳의 평균 해발이 약 4,500m쯤 됩니다. 훨씬 더 높은 곳이 많은 거죠. 그 높은 곳을 계속 오르는 차마고도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곳을 제가 지나가면서 깊은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차가 잘못 삐끗하는 순간에 끝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동행해 갔던 선교사님이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구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조하다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짜기가 까마득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고도는 아니지만 위험한 깊은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런 위험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험한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때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기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이 찾아오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도 물론 죽음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편 88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사오니,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엔게디 황무 뒤에서 10여 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잠잘 곳, 먹을 것 매일매일 걱정하고 죽음의 위기를 매일매일 넘고 넘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불륜의 사건은 그의 인생의 하반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복 누이를 겁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말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역자 아들 압살롬은 백주의 다윗의 후궁을 겁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런 인생 걷고 싶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저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늘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민수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구절을 읽고는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 누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은 6절까지 이르는 의의 길, 옳은 길,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4절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1, 2절에 비교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6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 순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전혀 바라지 않았던 광야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웃의 부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4절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4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달콤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나 드라마의 한 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근래에 해밍웨이와 파리의 아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해밍웨이의 첫 번째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해밍웨이는 4번의 결혼을 하고 3번의 이혼을 했고 그는 마지막에 엽총을 입에 물고 방해살을 담궈서 자살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실제적인 삶은 그의 소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런 해밍웨이의 심리와 생활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동화처럼 영화처럼 소설처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때로 어둡고 추운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여전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양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앞에서 기쁜 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도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철저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느끼고 개인이 그렇게 경험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자신만의 것입니다. 4절을 주목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어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근심 하나도 없을 거야, 걱정 하나도 없을 거야, 저 사람 삶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나만의 어둠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하는 아들과 딸을 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얼마나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그런지 성도들이 다 걔네들을 보면 칭찬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 옆에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아들, 딸을 두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저에게,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이 좀 키워보시죠 그러더라고요. 다 남 모르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목자는 사랑하는 양을 이런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 이끄는 것일까요? 그냥 쉴만한 물가에서 놀면 안 됩니까? 푸른 풀밭에서 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굳이 어둡고 힘들고 아픈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양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잘못 발을 디디면 낭떠러에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맹수에게 붙들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땅떨어지로 떨어지든지 들짐승에 잡혀먹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면 잠잠해집니다. 까불 수가 없습니다.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잘난 척하던 양들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겸손해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의 일개 이름 없던 목동이 하루아침에 그 전체 나라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흥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칭찬을 받고 대단한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함으로 일약 왕가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무명의 목동,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가 로얄 패밀리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그마한 얇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의 마음을 울린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이 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이고 압살롬도 사울이 되고 싶은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 사울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고 압살롬은 사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10여 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역시 사울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사울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남다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4절의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평생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게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순간에,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에 그를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누가 왕의 미움을 받는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혼자 도망을 갔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까지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굶으면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먹고 싶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목숨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모습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바닥에 눌러놓으신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속으로 다윗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고난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골리앗이 있었던 그 고향에 가서 구걸을 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갔던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모두가 다 내 친구들이었는데 나를 다 떠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보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급히 성을 도망쳐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데 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욕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야 이 비겁한 놈아, 야비한 놈아, 잘 떠나가라, 잘 가거라.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여,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가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느냐. 단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죽음과 같은 골짜기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겪어본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지역 신문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무디 목사를 비난하는 글을 냈습니다. 못 배운 듯한 말투, 세련되지 못한 표현들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무디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화가 난 집회 관계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문 보셨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이 잘 모르네. 나는 훨씬 더 나쁜 놈인데. 여러분, 고난의 과정,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아픔의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죽음과 같은 골짜기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골짜기 너머의 목자가 준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을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목자와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있을 때는요, 푸른 풀만 보이고요, 초원에 누워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푸른 풀만 보이는 거,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물장구 치면서 노는 게 좋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어두운 골짜기로 양을 데려가면 그때서야 양은 눈을 들어 목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사방이 위험하고 음산하고 냉기가 흐르고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양은 목자에게 바짝 달라붙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는요,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을 때도 목자가 함께 하셨고,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목자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푸른 초장만 보였고 쉴만한 물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눈이 좋아서 재주가 뛰어나서 여기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둠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목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목자가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2절에도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을 때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잘 들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가 내가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드디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했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젖은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원망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내 곁에 나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도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요, 풍성하고 맑은 물은 깊은 골짜기 아래 있고 풍성한 초장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은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는 게 잘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셔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나면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 목자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는 동시에 은혜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요. 어둠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사실은 그곳이 은혜의 골짜기예요. 분명 그 골짜기는 어둡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던 집에서 교회하고 학교를 가려면요, 꼭 지나가야 되는 골목이 있었어요. 좁고 꼬불꼬불하고 가로등이 희미한 굉장히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종종 그래서 불량한 친구들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골목인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학교 갈 때마다 꼭 그 길을, 그 골목을 꼭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더욱이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가난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웬 장례는 그렇게 많이 나는지, 껌껌한 밤중에 상가등이 이렇게 막 걸려 있어요, 한 번씩. 그럼 뭐 소름이 끼쳐서 그 골목을 들어서기 전서부터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빨리 걸으면서 찬송가를 막 어렁을 부르고 꼭 지나갔던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목을 제가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밤에 중고등부 모임을 마치고 교회에서 오는 길에 그 어두운 골목을 이제 막 들어서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오늘은 무슨 찬송을 부르면서 걸을까 하고 몇 걸음 걷는데 갑자기 제 앞에 예쁜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대뜸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 불량한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남자친구인 척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언젠가 읽었던 무협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욱이 그 순간까지 저의 팔짱을 낀 여인이라고는 저희 어머님하고 제 여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학생이 팔짱을 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발 딛는데 정말 불량한 친구 3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후루두를 떨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무런 일이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여학생을 남친인 것처럼 그렇게 다정스럽게 둘이 걸어서 한 20m 정도 간 뒤에 그 여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뒤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골목을 들어 섰다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그 여학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둠의 골목이 저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골목이 됐습니다. 같은 골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어두움이 은혜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렇게 은혜의 골짜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나. 그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꼭 선물을 안겨주시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함께 걷고 계시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주실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경험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박해를 받아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추방을 당하기 전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쫓겨난들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으며 내 소유를 다 빼앗긴들 내가 원래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저들이 나의 목을 자르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이 세상을 이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골짜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눈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의 앞서 준비하시고 나와 통행하시는 주님, 이 주님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 중단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열린교회 그동안 아픈 일들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깊은 골짜기 헤쳐나오고 걸어나오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은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려움 없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평가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여 열린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